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8절과 15절부터 1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죽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통신수단이 발달해서 뭐 별일 없어도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일이 손으로 편지를 쓰고 우표 사서 우체통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서 며칠 지나서 그걸 받아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지 같은 걸 잘 쓰게 되질 않았어요. 아주 오래전에는 더 그랬죠. 신약성경의 시대, 오늘 이제 히브리서를 읽었는데 이 시대에는 종이도 없었어요. 뭐 있어봐야 양피지나 파피루스 뭐 이런 데다가 글을 써야 됐는데 종이도 없고 우체국도 없어요. 편지를 보내려면 사람을 보내야 되죠. 그 멀리 가려면 뭐 몇 달도 걸리고 갔다 갔다 오려면 또 몇 달 더 걸리고 아주 힘들고 보통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편지를 잘 보내질 않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도 다 그래요. 뭐 바울의 편지를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편지들은 그냥 안부가 궁금해서, 잘 있나 궁금해서 그래서 보낸 게 아니란 말이죠.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특히 그 문제가 심각할 때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런 내용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 뭐 별일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해도 그런 건 성경에 들어오질 않았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편지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에 어떤 문제나 사건이 생겼을 때 사도들이라든지 당시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교회에 또 교인들 사이에 문제가 있어서 히브리서를 보내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혹독한 박해와 핍박의 시절에 그로 인해 고통당하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바울의 편지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동안 이제 연구의 결과로는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뭐 문체를 보나 뭐 여러 가지 단어를 보나 바울의 편지는 아니다. 이거는 확실해진 것 같아요. 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서를 받아서 읽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편지를 읽어보면 그 편지를 받는 교회의 상황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을 살펴서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어떤 부분이 비슷하다거나 혹은
유사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이 편지를 우리의 상황에도 적용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히브리서에서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교회 안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일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 서로 사랑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 서로를 남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내 것과 네 것을 구분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점차 식어가면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거리가 생기고 벽이 생기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별로 그러고 싶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한테는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기적인 모습도 보였을 것이고 뒤에도 언급이 되지만 신앙생활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게 되어버린, 구체적으로는 신앙생활의 동기가 돈인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런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은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랬던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히브리서가 말하는 나그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냥 지나가는 아무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나그네는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 여행객 이런 사람일 것이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 지금으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 히브리서의 상황에서는 조금 의미가 달라져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여러 지역의 교회를 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 그러니까 이 시대는 교회마다 목회자가 한 사람씩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 지역에 교회는 생겼는데 주일에 모여서 예배는 드리는데 설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설교하는 순회 설교자가 꼭 필요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사도들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전달하고 또 그 교회에서 편지를 받아서 사도들에게 전달해주는 편지 전달자, 이런 사람이 나그네였어요. 또 이제 여행하는 기독교인들도 여기 포함이 됐고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민 와서 사는 이민자들, 특히 이민 온 기독교인들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환대해 주지 않으면 상당히 곤란한 상태가 됩니다. 순회 설교자가 왔는데 교회에서 설교만 듣고 밥도 안 주고 그냥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굶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편지 전달자가 왔는데 몇 달 걸려서 왔는데 잠도 재우지 않고 편지만 받고 그냥 보내버리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순회 설교자나 편지 전달자는 없지만 말하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교회나 목회자, 또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일 수 있겠죠. 또 교회 새로 나오기 시작한 새신자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이 지역으로 이사를 와서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교회에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친구도 없고 은근히 좀 외톨이인 이런 사람들 다 나그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인들 사이에 은근히 거리가 있고 벽이 있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것은 이런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처음에는 사이도 좋고 서로 사랑하면서 내 것 네 것 구분하지 않고 함께 잘 어울렸었는데 언제부턴지 그런 분위기가 점점 희미해지고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밀어내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다. 이걸 지켜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교회가 교회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히브리서는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3절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되 여러분도 함께 갇혀있는 심정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도 몸이 있는 사람이니 학대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이 시대는 가혹한 박해와 잔인한 핍박의 때였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에서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해서 감옥에 갇혔던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이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힌 사람은 갇힌 사람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밖에 남아있는 가족들도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도 감옥에서 고문당하면서 고난을 당했지만 남은 가족들도 당장 먹고 살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당국의 감시를 받아야 했고 이웃 사람들도 괜히 저 집안 사람들하고 얽혔다가 나까지 피해볼까 해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감옥에 갇히지 않은 남은 가족들도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과 같았단 말이죠. 히브리서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도 감옥에 갇혀있는 심정으로 갇혀있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돌보아 주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학대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학대받는다는 말은 번역에 따라서는 고문당한다라고 번역하기도 해요. 나는 감옥에 가지 않고 고문이나 학대를 당하지 않는다고 감사한다고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그 가족들을 외면하지 말고 내가 바로 그다. 그 사람이 나 대신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당부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고문당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 잘 믿어서 믿은 대로 살아서 손해를 보거나 곤란한 지경에 빠지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은 아니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데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사업이 어렵게 되기도 하고 사랑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데 어려운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미움을 당하기도 해요.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우리도 늘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을 보면서 쉽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 죄 지어서 저런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나한테도 불똥이 튈까 봐 모른 채 하고 외면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그 일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내가 당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대신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요즘도 학교에서 이제 왕따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왕따를 시키는 게 주동자 몇 명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반아이 전체가 이 왕따 당하는 아이를 외면을 해요. 괜히 걔랑 가까이 지났다가 나도 피해 입을까 봐 겁을 내서 그러는 거죠. 한두 명이 누군가를 왕따시킬 때 다른 친구들이 거기 동조하지 않으면 오히려 주동자가 왕따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나만 아니면 된다 하는 생각으로 방관하니까 오히려 가담하니까 이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이웃을 외면하면 그게 언젠가는 내 일이 될 수 있고 그때 아무도 나를 돕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하면 좋겠어요. 히브리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은 혼인과 순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짧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상황,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혼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래요. 예를 들면 혼인을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슨 정략 결혼, 그래가지고 돈만 보고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겠죠. 결혼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그래요. 결혼하고서도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들, 부부 사이에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들 등등 결혼 관계를 허물어뜨리는 경우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잠자리를 더럽힌다는 건 밤에 잘 때 씻지도 않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 이게 잠자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여기서 음행과 간음을 굳이 구분해서 따로 거론하는 이유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문란하고 무절제한 성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간음은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상황으로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찌됐건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인들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이런 식으로 간음하고 음행하는 것, 우상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고리타분한 옛날 얘기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사회 분위기가 참 그쪽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소재가 아주 아름답게 치장이 돼서 방송이 돼요. 이렇게 외도를 하고 음행을 하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런 거 아름답게 치장하는 그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가 이런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 당연한 거 아니죠. 약속을 어기고 신뢰를 저버리는 일 절대로 당연한 일 아닙니다.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는 것 당연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아무리 사회 분위기가 그렇다고 해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 이건 죄라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고마운 일을 고맙게 여기고 미안한 일을 미안해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약속은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한번 뱉은 말은 나한테 손해가 있고 내가 좀 싫더라도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잘못을 해놓고서도 큰 소리치고 고마운 사람한테 도리어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을 했으면 혼인관계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이상한 일이고 잘못된 일이죠. 잘못된 일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렇게 보면 4절 말씀은 단순히 혼인의 문제나 성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약속과 신뢰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약속을 지키고 신뢰를 깨지 말아야 한다. 그게 당연하다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인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입니다. 5절과 6절은 누구를 신뢰하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의 가치를 가장 높은 곳에 두고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의 동기가 돈 버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돈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삶의 목표가 돼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옳지 못한 일도 할 수 있고 돈 때문에 가족도 친구도 교인도 미워하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예수님도 하나님도 외면하게 돼요. 왜 그러겠어요? 돈이 가장 소중하고 돈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으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돈이 나의 현재이고 돈이 나의 미래다. 돈이 곧 나의 가치를 정해준다. 이런 믿음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걸 돈이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나의 현재도 나의 미래도 주님이 지켜주신다. 나의 가치를 정해주는 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신뢰하고 의지할 것은 돈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돈이 나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노예로 만들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게 할 뿐이고 정말로 나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결코 주님을 믿는 사람을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신다. 사실이 그러하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라는 뜻이에요. 지금 빚이 많이 있는데 야, 빚이 많아서 난 만족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삶의 중심, 가치의 척도가 돈이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좀 좁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오래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삶의 본이 된 성도들, 어른들과 지도자들을 잘 기억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를 본받아서 나도 그런 지도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수성교회가 올해 창립 90주년이 됐잖아요. 90년 역사에 이런 지도자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직은 우리 기억에 그런 분들의 모습이나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세월이 더 지나면 우리 기억에서 잊혀지게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야 되겠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선조들이나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되풀이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을 남겨야 돼요.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워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록을 남겨야 돼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기록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도자들을 기억하는 분들은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그분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전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또 우리가 기억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의 믿음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걸 꼭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게 전해줘야 돼요. 오래 교회 다니신 분들, 여러 대에 걸쳐서 수성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꼭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그 기록들을 잘 모아서 후대에 잘 전달할 것입니다. 100주년사 만들게 되겠지만 100주년사에도 수록해야 하고 나중에는 그것만 따로 모아서 단행본으로 낼 수도 있겠죠. 이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요즘에 이상한 이단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가르침들이 참 많은데 우리도 여기저기 이상한 얘기들 기웃거리지 말고 사도로부터 전해줘온 가르침을 우리 지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주었는지
또 전해받고 전해준 그 믿음대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하는 이야기를 잘 간직하고 본받아서 그걸 배우고 그렇게 살고 우리도 그렇게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나 기도회에 참여하는 것 정말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이나 이런 거 그냥 하는 말 아닙니다. 왜 그런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로부터 전해져 오는 가르침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진리라고 하는 건 다 이단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공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분이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17절과 18절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이런 예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곧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선을 행함과 가진 것을 나눠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삶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생활로 이어지고 교회 생활이 그 예배의 생활이 주일에 교회로 모이는 것이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한 일을 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하라고 합니다. 가혹한 박해와 핍박의 시대에 히브리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편지 하나 보내기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에 굳이 이 편지를 보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무엇 때문일까요? 히브리서를 받은 교회들의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혹은 잘 믿는데도 어려움은 떠나지 않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과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 히브리서는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 찾아다니지 않아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한다고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 이끌고 계십니다.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나란히 걸으시면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그래서 우리도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어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과 귀를 밝혀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움과 근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주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언제까지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